돈 앞에 자유로운 사랑.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시작.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랑. 여러분 혹시 돈에 관련된 노래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노래가 좀 있을까요? 막 이렇게 래퍼들 막 하는 이야기 보면 내가 막 자수성가했고 내가 이것도 플렉스 했으며 막 이러면서 막 랩하는 것들도 많은데 준사님이 좀 오래전 노래긴 한데 가지고 온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혹시 이 노래 아실까요? Show me the money. 돈 없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맞나? Give me the money. 돈만 주면 뭐든 다 되는 세상. 이거 알아요? 좀 옛날 노래여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개그맨들이 이제 돈에 관련된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앨범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노래 가사가 반전이 없어. 그냥 끝까지 그런 가사인데 좀 재밌는 가사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내가 이 주인공이 택시비가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택시비가 35,000원 나왔어. 이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게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돈 주기 싫어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애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애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 고민하는 가운데 돈이 조금 더 올랐어요. 택시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야 택시비 지금 35,000원에서 돈이 더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만 원 됐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친구가 뭐라 할게요? 우리 헤어져. 돈 주기 싫다는 거예요. 돈 주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돈 때문에 지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애인과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관계 또한 헤어지는 이런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돈만 주면 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가치관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신앙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취업할 수 있을 거고 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좋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뭡니까? 좋은 대학은 내 꿈을 잘 실천해 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일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가르쳐 주는 거, 그죠?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충족함을 마땅히 줄 수 있는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일 건데 우리 안에 좋은 대학교는 뭐예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는 뭡니까? 여러분들 절대 갈 수 없는 그 스카이. 절대 여러분들 쳐다도 못 보는 그 스카이를 좋은 대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물리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꿈을 잘 펼쳐줄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여기서 가치 있게끔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좋은 대학교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막연하게 이 대학 가서 좋은 돈을 벌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학교가 좋은 대학교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직장 뭡니까? 나 저 좋은 직장에 다녀 이러면 어떤 직장? 대기업. 대기업이란 건 뭐 결국에 돈 많이 버는 곳, 돈 많이 주는 곳, 그리고 복지가 좋은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잘 산다라는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정말로 우리가 좋게 살아간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런 거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집을 살고 내가 좋은 차를 살고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살면은 그런 것들을 얻어지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어떤 대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대학생에게 너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꿈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꿈은요 아침에 멋진 이런 정장을 입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하는 게 제 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말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 뭐예요? 좀 번듯하고 정장 입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는 그리고 커피 한 잔 비싼 커피 하나 딱 마시면서 여유 부릴 수 있는 그것이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안타까운 대학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다쌤 아니에요, 제다쌤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손자 절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게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멋진 슈트 입고 막 남들에게 막 그 최근에 뭐 어떤 유퀴즈 블럭에서 나온 어떤 사람도 어떤 그 젊은이도 이제 막 어떻게 앞으로 멋있게 살고 하니까 자기는 뭐 커리 우먼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폼을 잡고 싶어하는 것 또한 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그것이 좋은 인생, 좋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것들을 또 좋은 직장 가는 것들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부자 되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빨리.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면 좋죠. 부자 되면 너무 좋은데 뭐 부자 되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 부자가 뭐 죄라고 나옵니까?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십시오. 그거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돈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요.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죠?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워졌고요. 돈이 있기 때문에 밥도 먹고,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내서 차비를 써서 또 엄마 차를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도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신용불량자가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뭔지 알죠? 돈으로 이제 빚에 이제 넘어지고 사는 사람이 저는 찾아보니까 대략 120만 명, 겁나 많죠. 신용불량자가 120만 명. 근데 이거는요 그냥 통계적으로 계산한 거고 잠재적인 이 신용불량자는요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도 뭐냐면 이 대부분 이 신용불량자가요 20대에서 30대래요. 대박. 20대에서 30대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많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데, 요즘 자살 사건들이 많잖아요. 자살하는데 그 이유가 다 돈 때문이래요. 돈 때문에. 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하는 원인이 총 66%가 돈 때문에 싸운대요. 돈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십니까? 네, 잘 말리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혼율이 좀 높잖아요. 이혼율이 높은데 이혼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많은 부부가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삶의 패턴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목숨보다 돈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성경에서는요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몇 절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459절이라고 합니다. 459절. 생각보다 뭐 이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구절이 몇 절 나올까요? 한 대략 500구절 나오는데 500구절. 그러면 돈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전사님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돈에 대한 구절은요 2300구절. 대박. 2300구절이나 되는 이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돈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떼내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란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소비를 하고 바른 재정을 내가 챙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나도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으로부터 어떤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요즘에 정말로 이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노예로 되지 않고 내가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좀 더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돈에게 자유하자라고 고백합시다. 돈에게 자유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함께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라고 합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돈을 신처럼, 돈을 비전으로, 돈을 꿈으로, 돈이 마치 행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성경은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돈이 꿈이 될 수 없고, 돈이 비전이 될 수 없고, 돈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주인이 나옵니다. 두 주인, 그죠?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돈을 동급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긴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던, 너무나도 이거 중요해라고 알려주시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전에 여기 앞전에는 뭘 알려주셨을까? 요 내용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앞에는 뭘 알려주셨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주기도문 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기도를 알려주세요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쭉 알려주시고, 더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바로 다음 이야기가 바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라고 하면서 다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다?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기도를 암만 백날 한다 하더라도, 암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듯 하나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 그 예배 또한, 그 기도 또한 헛되다라는 것이 아마 요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지 아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만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교회 또한 경계를 하면서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대박.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일만의 악, 엄청난 악들을 만드는 뿌리가 된다는 거죠. 다양한 악들이 있는데 그 악의 근원이 뭐라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된대요. 믿음을 떠나고 근심하는 자로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오늘 여러분들 헌금도 합니다. 돈으로 밥을 사 먹고요, 돈으로 교회도 짓고, 돈으로 선교도 하고, 돈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돈이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잘못 자칫하면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오늘날 교회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잘못된 뿌리가 심겨져 있으면 그 돈을 더 의지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따라합시다,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이다. 네,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곁에 가까이 두면서 그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악이 내한테 틈탄다 안 틈탄다? 틈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요, 내가 품고 품어야 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는 게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끗한 삶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을 가까이 하면서 돈을 쌓아뒀던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부자가 나옵니다. 자기가 밭을 가꾸었는데 그 밭이 엄청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엄청 막 늘어난 거죠. 풍성해진 거죠. 갑자기 농사가 잘 되니까 이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막 곡간을 막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곡간에서 막 넘치고 넘쳐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먹고 쉬고 자고 놀고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 꿈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 보면 그 부자가 되고 싶은 원인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부자 또한 그랬다라는 거죠. 그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그거 다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가 죽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요, 그 말 표현 가운데 오늘 밤에 네가 죽는데 그 모든 재물들이 너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면서 이 재물을 쌓아둔 이 어리석은 부자를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계속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곡식, 내 거, 내 곡간, 내 물건,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 내 거 하면서 자기가 이 물질로 자기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풍성하게 이 소출을 얻게 된, 정말로 이 부자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친구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부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거예요? 내 거,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어리석은 부자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이 아기들을 보면 아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3살쯤 이제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아가 생기는 그런 애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 지 거래. 엄마도 지 거, 아빠도 지 거, 엄마 사랑도 지 거, 혼자 막 독차지를 해야 돼요. 이런 독차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딱 더 드러나는, 그 독차지하는 자기 거가 다 드러나는 게 있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더 그렇습니다. 동생이 딱 태어나면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내 거야, 만지지 마 하면서 이 죄성이 막 생각나는 거죠. 애기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애기에서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내 거, 여전히 내가 먹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그냥 내 거 챙기는 것만 편안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요 애기들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청소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질은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질은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헐모산이라는 곳에 정말로 예쁜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봤죠? 거기는요, 물고기들도 진짜 많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 베드로도 거기서 막 어부를 하면서 살았던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와 같이 엄청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저기 광교 호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딱 봤을 때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큽니다. 이 호수는요, 많은 이슬들이 모아서 모인 게 이 호수예요. 모여져서 호수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곧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나중에 이 끝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사해로 갑니다. 사해가 뭔지 알죠? 죽은 바다, 죽음의 바다. 이 사해는요, 반대로 아무런 물고기도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마실 수도 없고요. 거기는요, 그 요한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가서 말하더라고요. 거기는 수영도 함부로 첨벙첨벙하면서 하면 안 된대요. 물이 너무 더럽기도 하고 그 염분이 너무나도 세서 눈에 들어가면 진짜 실명할 정도로 아파 죽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수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해는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대요. 요단강과 사해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단강은요, 흘려보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해는요, 아무데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가득가득 그냥 자기 그 물만 가득 채워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에는요 점점 물이 썩는 거죠. 점점 물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리처럼 이 물질 또한 흘려보내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다 뭐야? 흘려보내 어떻게 된다?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품었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주신 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는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벌거벗어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응애하고 태어났듯이 내가 돌아갈 때는 뭐 하나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대신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전사님이 신대원에서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전사님이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신대원 동생 후배가 아니고 동기인데 동생이었던 거죠. 그 동생이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신장이 얼마나 안 좋냐면 신장이 곧 다 죽어가지고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식을. 이게 불치병이래. 이 원인도 모른대. 그냥 신장이 혼자 가만히 있다가 혼자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신장병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병을 앓고 전도사가 되려고 하면서 건강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참 대단하게 느꼈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신장을 이식했어요. 이 신장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이식 안 하면 죽는다 해가지고 엄마 걸 이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 걸 이식했으면 건강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병이 재발한 거예요. 엄마의 그 신장, 그 소중한 그 신장까지도 결국에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병이 보험이 안 돼서 수술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수술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약 받는 그것도 돈이 엄청 비싼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마냥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요 수소문을 다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전도사님이랑 좀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에 전도사님이 있는데 우리 같이 조금씩 십시일반 도웁시다 해가지고 도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진짜 100만 원이 넘는 돈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때 제가 말했을 때도 그냥 능력껏 하시면 되고 그냥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막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해서 그 큰 돈을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랑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심각하게 막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걸어가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전도사님이 이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헌금해 버렸어요. 그냥 돈을 흘려 보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놀라운 돈을 그 친구에게 수술비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값진 일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친구는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단순히 내 거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었겠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혹시 돈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욕실에서 여러분들 몸을 씻었고요. 그리고 밥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비를 냈던 엄마 차를 타든 그 차를 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오해하게 되는 게 뭡니까? 모든 오해하는 이런 겁니다. 내 침대는 내 침대에서 일어난 거야. 내 침대에서 일어났고 내 욕실에서 몸을 씻었고 내 밥상에서 내가 먹었고 내가 돈을 내서 교회에 왔고 내가 내 돈으로 헌금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건 뭔지 압니까? 내 침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침대에서 우리는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욕실에서 우리는 몸을 씻었고요, 하나님의 밥상 앞에서 우리는 밥을 먹었고요, 하나님의 돈으로 교회를 왔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돈으로 우리는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흘려보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께 드림은 마음에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결국에는요 마음을 드리는 거랍니다. 마음을. 조사님이 최근에 이제 우리 하트 시그널 스쿨,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그죠? 시그널 스쿨을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감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유 어떤 거 먹을지 막 선택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사님이 편의점 가가지고 우유 막 사오고, 막 때로는 여러분들 숫자가 많으니까 우유가 막 거기에 다 떨어진 거야. 그러면 막 다른 편의점 가가지고 막 사고 하는데 전사님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 우유만 챙겨가지 않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간식을 꼭 챙깁니다. 신당동 떡볶이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좋아할 만한 뭐 이런 다양한 과자를 챙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몇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사님이 주러 갔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전사님을 위해서 간식 바구니를 준비한 거예요. 대박. 전사님께 위해서 간식 바구니를 준비하고 전사님을 위해서 편지까지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전에 준 거예요. 딱 봤는데 내가 주러 왔는데 울컥한 거예요. 울컥. 앞에서 울진 않았습니다. 그냥 울컥했어요. 울컥한 거죠. 그러면서 전사님이 있잖아요, 이 간식 때문에 울컥했을까요? 오, 대박, 내 간식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거 나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러면서 막 감동을 했을까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몸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도 전사님이 감동한 이유는 뭐예요?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울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면서 좋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돈에 혈안돼 있어가지고 저 녀석들 돈을 내가 뜯어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솔로몬이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1000번의 제사, 우리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매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를 잡아서 드린 거죠. 그렇게 엄청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너무나도 이 솔로몬이 예뻐 보여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 뭐 필요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 지혜를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와 영예도 함께 줍니다. 부귀 영화도 함께 주게 됩니다. 대박이죠. 지혜도 얻게 되고 부귀와 영화 또한 함께 누리게 되는 솔로몬이 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한우 좋아해서 솔로몬에게 그걸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1000번의 예배, 그 솔로몬이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 압니까?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집에 방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설렜겠어요. 여러분, 진짜 집에 예수님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요, 진짜 고급 향유, 우리로 치면 고급 향수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이때는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진짜 좋은 바디워시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이 향유를 우리나라 시가로 쳐보니까 약 이렇대요.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대박이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값어치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너 좋네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나왔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두렙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렙돈이 뭐냐면 동전 두 개예요. 동전 두 개. 이 여인은요 과부예요.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옛날에는 요즘이야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자수성가 해보려면 막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이때는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을 가고 있는데 이 두렙돈 여인이 자기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동전 두 개가 딸랑 있는 거예요. 동전 두 개. 그래서 이 동전 두 개를 다 헌금을 해버립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이 두렙돈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고작 동전 두 개 넣었다고 뭐라 하셨을까요? 네 뭐 어디 그 동전 두 개만 갖고 왔냐 하면서 뭐라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두렙돈의 무게는 가벼웠을지라도요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이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준 이유가 뭡니까? 두렙돈은 가벼울지 몰라도 이 여인의 마음은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거웠기 때문에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뭘 드리는 거다? 마음을 드리는 거다. 마음을 드리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 여러분 공과 없어요. 좋죠? 공과 없는 대신에 여러분 제가 갑자기 해맑게 웃었어요. 공과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함께 나만의 봉투를 만들 겁니다. 나만의 헌금 봉투를 예쁘게 종이로 잘라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투를 예쁘게 잘라서 드릴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봉투를 예쁘게 만들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거기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거기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도 그 편지 봉투에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얻은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챙겨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한번 그 안에 담아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여러분들에게 뭐 10만 원짜리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넣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넣을 수 있어야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거 하면 된다 안 되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면 자유하다. 하나님께 드리면 자유하다. 하나님께 드리면 자유하대요. 여러분 돈은요 편리하지만요 우리에게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돈은 편리하죠. 편리하지만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감과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아파트 살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평안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집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으리으리한 집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자들이 그 집에서 자살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죠.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뿐입니까? 좋은 요즘에 또 뉴스 기사 엄청 나죠. 돈은 엄청 많은 배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뭐 합니까? 마약합니다. 마약으로 자기의 몸을 썩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드래곤 봤어요? 마약 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봤어요 진짜? 사람같이 살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왜요? 돈이 평안을 줄 수 없거든요. 돈을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없거든요. 마약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의 쾌락으로 잠깐의 평안함을 얻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것을 잠깐 하면 잠깐 편하거든.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어때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해. 돈이 있으면 행복해져. 돈이 있으면 막 너희도 최고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박진영이 옛날에 TV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영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인생 목표가요 자유래요. 자기의 평생 인생 목표가 자유를 얻는 게 평생 최고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때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뭘까요? 바로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모으면 자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박진영이 얼마를 모은 줄 아세요? 20억. 여러분 돈 20억 있어요, 여러분? 돈 지금 20만 원도 없는데, 그죠? 20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이 20억을 벌었는데 자유가 있다 없다?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벌어봤는데 20억이 있으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20억을 벌어봤자 자유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자유하고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야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2절 1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큰 목소리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한다, 만족할 수 있다, 내가 행복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야말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러분들 금수저입니다. 돈 겁나 많았고요. 가문도 진짜 좋았습니다. 머리도 똑똑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이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다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내 가문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예수님 말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전사님이 만약에 오늘 사임을 해야 되고 전사님이 만약에 천국 가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전히 불안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눈이 더 혈안이 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 밖에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끊임없이 돈을 가지고 만족을 누리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 또한 이 한 여인이 가부가 나와서 정말로 이 당시의 가부로는 경제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마디로 흔히 말할 수 있죠.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이 거지 같은 이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 여인은요, 그 동전 2개를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소비 생활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즉 그 여인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러 왔을 때 모든 헌금을 다 하고 모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조사님 또 이게 두렙돈이 이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 지금 현대 돈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까 알아봤는데 요즘 2023년 오늘 기준으로 이 두렙돈이 헌금 가치로 한 900원 정도 한답니다. 대박.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1,000원도 안 되는 돈, 이것이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배당에 올 때 동전 딸랑딸랑거리면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전재산 그 900원 그 900원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릴 때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돈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의 예화를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어느 한 목사님이 79년도 엄청 옛날이죠. 79년도 여러분들이 다 세포였을 때 79년도 때 목사님이 개척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아주 쪼매난 단칸방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단칸방, 컨테이너 박스 그런 단칸방에서 개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단칸방에 개척을 했는데 가운데는 커튼을 치고 왼쪽은 예배당, 오른쪽은 잠자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커튼을 치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예배당 쪽에서 어떤 사람의 그 실루엣이 아른아른거리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봤는데 잘못 봤나? 바람인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역시나 이 딱 건장한 남자 체격의 어떤 남자의 이 실루엣이 아른아른거렸던 거죠. 놀래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이제 커튼을 딱 쳤는데 대박인 겁니다. 비를 홀딱 맞은 20대 거지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대 거지가 들어와서 근데 당신 누구야? 왜 여기 들어왔어? 물어보는데 이 거지가 20대 거지가 말도 잘 못하는 벙어리였대요. 이렇게 벙어리였던 거죠. 벙어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힘들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좀 달라고 이렇게 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가난한 목사님이 주머니에 얼마가 있었게요? 1,000원이 있었대요. 1,000원. 1,000원이 있었대요. 전 재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이었던 거죠. 지금 이 거지나 목사님이나 둘 다 똑같은 거지였던 거예요. 정말 그 거지 꼴리였는데 목사님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옆집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비닐팩 우유랑 그리고 빵 2개를 사가지고 79년도니까 그렇게 1,000원으로 다 살 수 있었나 봐요. 우유랑 빵 2개를 사가지고 그 거지에게 줬답니다. 그 거지가 막 허겁지겁 그것을 먹더래요. 막 먹더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비 그치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거지가 그냥 씩 웃으면서 그냥 하면서 손 들면서 그냥 갔대요.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대요. 뭘 알게 됐냐면 이 1,000원 가지고 거지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하니까 마음이 자유하더래요. 1,000원 가지고 있었을 때는 1,000원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1,000원으로 내일 뭐 하지? 이 1,000원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내가 이 1,000원을 어떻게 2,000원으로 만들지? 이 1,000원을 어떻게 10,000원으로 만들지? 라는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이 1,000원을 줘버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본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연료도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전사님이 알게 된 거죠. 이 두랩돈 여인 이 가부도 처음에 900원 들고 왔을 때는 얼마나 삶 가운데 다양한 걱정과 염려가 많았을까. 그죠? 앞으로 이 900원으로 어떻게 살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 900원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헌금을 딱 드리고 예배를 딱 드렸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프리덤, 자유함. 왜 자유함이 왔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통장에 돈이 얼만큼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사님 뭐 돈 많은 사람은 아닌데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 있으면요 더 걱정과 염려만 가득합니다. 더 매여요. 나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하면 이거 더 채우지? 뭐 사지? 뭘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막 생각에 막 잠겨서 막 그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돈이요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욕심만 가득할 뿐이고 더 죄악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할 뿐인 거죠. 그 돈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배가 신이다. 뭐라고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 배가 신이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배를 신으로 섬긴대요. 내 배를 찌우고 내 배를 배불리고 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거죠. 세상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 앞에 무릎도 꿇고 돈 앞에 굴복하면서 돈 앞에 자존심 또한 버린다고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돈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럼 뭐 주고 사고 하는 장사 말고요. 힘센 장사. 돈이 있으면요 그 힘센 사람도 나한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돈 앞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요 가족도 심지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돈 앞에서 내 생명까지 팔아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돈 때문에 모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대박. 헌금이 이런 의미인지 몰랐죠. 내가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에서 자유하겠습니다. 돈은 결코 나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항상 이 자리 가운데 모여가지고 당연히 그냥 헌금하는갑다, 교회의 전통인갑다 생각해드실지 모르겠지만 헌금이야말로 내가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내 삶을 좌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는 분입니다. 돈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헌금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바침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걸로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요, 그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는 분명히 드렸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유함입니다. 평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한 주간 동안에 잘 누리시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 봉투 만드는 거 진짜 부탁드립니다. 장난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굴러다니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헌금 봉투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내 고백의 신앙이 되어볼게요. 다음 주에 여기에 내 마음을 담아올게요 라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